이 하박국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로 19절인데요. 하박국 3장 우리 1절로 19절 중에서 1절로 3장 1절로 19절 중에서 우리 1절, 2절 그리고 16절로 19절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2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1303면입니다. 하박국 3장 1절로 19절 중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 16절로 1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우리 인사하실까요? 이번 주 하박국으로 은혜 많이 받으셨죠? 라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박국이 무슨 국이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인사가 아니라 이거는 부담이다.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우리 공동체는 오늘 특성은 우리 삼려전도에서 그래서 계셨네. 삼려전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요 철야 예배를, 금요 기도회를 이제 우리 맞춰가고 있는데, 우리 그 찬양팀은 이제 너무 잘 준비가 되셨고 참 은혜되게 우리가 찬양이 너무 잘 드려지는 것 같고요. 그 후에 우리가 또 우리 기도회랑 또 모든 시간들이 이제 계속해서 한 주 한 주 가면서 우리가 맞춰져서 금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이 드리고요. 그리고 주중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혹은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묵상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과 목요일은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 각 이제 사랑방별로 우리가 흩어져서 한 주간 공동체 예배를 우리가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 금요일은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한 주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고 요즘 같은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금요일 날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다 모여서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우리가 금요 철야를 또 이번 한 주를 마감하는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흐름이죠. 이 경건의 패턴을 우리가 잘 이제 따라오시면서 익히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금요 철야가 좀 강화가 돼야 되고요.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사실 이제 중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다들 직장인들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가 집에 가서 이 시간에 앉아 있으면 뭐 뉴스밖에 더 보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드라마 보면서 또 이렇게 드라마가 꼬일 때 괜히 짜증 내면서 우리가 있어서 우리의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철야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을 계속해서 좀 잘 이렇게 살려나가고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우리가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이 이제 부흥의 위험성인데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물음표를 붙였는데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라, 그리고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라, 또 부흥으로 반전을 이루어라, 뭐 등등의 이제 구호를 아주 많이 우리가 외치게 됩니다. 부흥을 너무나 원해서 우리가 부흥에 대한 그 갈망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 부흥, 그리고 우리 가정 부흥, 또 사업 부흥,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지만 형통과 성공과 번영이라는 공통적인 의미가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때는 좀 침체되어 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영혼의 부흥을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부흥은 구하면 구할수록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부흥의 개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몇 구절은 우리가 즐겨 찬양으로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그러나 그 말씀의 실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앞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가 즐겨 부르면서도 그 의미는 전혀 모르는 채 우리가 찬양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2절 중간에 한번 보실까요? 3장 2절을 중간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앞뒤 문맥을 우리가 한번 따져보면 이 부응이라는 말이 너무 낯선 단어예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단어입니다. 과연 이런 식의 부흥을 갈망해도 되는지,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면 좋을지, 부흥이 일어난다면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앞뒤의 문맥을 안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앞뒤의 문맥을 모르면 그런 생각은 안 들겠죠.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참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흥에 대한 이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참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부흥은 너무나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하박국 전체를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6년에 한 번 하박국이 돌아와요. 이번 주에 우리가 하박국을 묵상하지 못하신 분은 6년 후에나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그 말씀 중에 하박국, 우리가 평생에 최소한 그래도 10번을 읽어야 될 그 하박국을 이번 주에 우리가 못 보셨으면 6년 후에나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생명의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우리가 하박국을 전혀 묵상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박국은 전체를 아주 심플하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총 3장인데요, 1장과 2장은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대답에는 5가지 화 선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하박국의 기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한번 기호를 꽉 잡고 오늘 전체 3장을 그냥 훑어볼 텐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장과 2장에 먼저 하박국의 하나님에게 질문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특별히 두 번째 대답 안에 포함되어 있는 5가지 화에 대한 선포, 이렇게 하나님의 대답을 다 듣고 난 후에 3장은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그 선민의 나라 유대 사회 안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속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 이처럼 불의와 폭력이 널리 퍼져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게 1장 1절로 4절이에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답변은 이방 제국인 갈대아 사람들, 즉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불러들여서 바벨론의 그 폭력을 사용하여서 유대를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답변으로 하십니다. 그게 1장 5절로 11절이에요. 유대 사회 안의 폭력을 더 악한 자의 폭력으로 다스리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박국은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악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이용해서 자신의 언약 백성인 유다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12절로 17절이에요. 유대 사회가 혼나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질문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훨씬 더 악한 바벨론에게 짓밟히는 것은 이거 너무 심한 일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장 1절로 5절인데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바벨론도 제약으로 멸망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종말이 속히 임할 것인데 악인은 교만하고 거짓되고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종말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유다나 바벨론의 멸망과 같은 환란이 올 때에도
그의 신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어지는 2장 6절로 20절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5가지 화에 대한 선포인데요,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답변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5가지 화가 선포가 됩니다. 교만하고 거짓된 바벨론을 향한 첫째 화는 그가 여러 나라를 노략했음을 지적하면서 똑같이 앙가품을 당할 것을 예고하세요. 6절로 8절이 그 내용이에요. 바벨론이 막 위세를 높여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공격할 때에 그 땅의 백성을 죽이고 성읍과 주민에게 폭력을 행했으므로 이제 반대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의 남은 백성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노략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자, 둘째 화는 바벨론, 특히 이 왕의 이기심과 탐심을 책망하는데요, 그게 9절로 11절입니다. 이 바벨론의 왕은 재앙이 닥칠 때 자신만 피할 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성벽을 짓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재산을 증식해 나갔습니다. 이 이기심과 탐욕의 결과는 수치와 범죄일 뿐입니다. 우리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많은 민족을 멸하면서 재산을 증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데 좀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돌이 부르짖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 집 담의 돌과 또 그 집에 대들보가 빠져서 무너지는 모습으로 이 바벨론의 몰락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 높은 성곽에 쌓은 그 성도,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바벨론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파괴하고 그 위에 세운 집이 수치를 안겨주고 이 담의 돌과 집의 들보가 바벨론의 그 잔악함과 탐욕을 고발할 것입니다. 높이 쌓은 성벽은 얼마나 많은 민족들의 것을 빼앗았는지 그 탐욕을 증명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쌓은 부와 명예와 힘이 그동안의 나의 탐욕을 들추어내고 나의 욕망과 욕심의 증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풍성하게 부어주신 것인지 나의 탐욕으로 쌓은 것인지 지금 현재 그 사람의 삶을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가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세운 곳은 일시적으로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우리는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른 말씀의 가르침과 기도로 세우지 않는 교회는 뭐 이런저런 세상의 마케팅 기법으로 또 온갖 반법론으로 프로그램으로 반짝할 수나 있으나 금세 무너짐으로 자신들의 탐욕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우상 숭배적인 삶이 드러나며 정말 고발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까지의 이제 본문이었는데요. 그럼 이어지는 셋째와 다섯째 화는 12절로 20절로 내일 본문인데,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셋째 화는 12절로 14절인데요. 바벨론이 불의로 이룬 모든 것이 헛됨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하에 우리가 잘 아는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우리 12절 14절을 제가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여러분,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즉 노예들의 그 피로 세운 성읍과 성은 불태우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할 것이며, 그것을 보고 온 땅이 여호와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영광이 잿더미로 변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계에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인간의 이름을 남기고 그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려고 세우는 모든 나만의 바벨론은, 이 바벨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실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무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바벨성을, 우리의 바벨성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럼 바벨론에게 선포된 넷째 화는 바벨론이 자신뿐만 아니라 열방들, 즉 다른 나라까지 죄를 짓도록 해서 심판받게 했음을 지적합니다. 그게 15절로 17절인데요. 자, 이 내용은 우리가 한번 쭉 본문을 훑어보시면 눈으로 술 마시는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웃에게 술을 먹여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 그들에게 수치를 안겨준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다른 나라들의 자신들의 그 우상 숭배와 방탕한 문화를 강요할 수 있는 권력이 자신들의 힘인 줄 알며 착각하며 그렇게 다른 우상 숭배와 자신들의 거짓 문화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오면 바벨론은 수치스럽고 멸시받는 주정꾼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 화는 우상 숭배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18절로 19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물건이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자기 욕심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조롱할 것이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상은 생기 없는 돌과 금속과 나무일 뿐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답,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답, 이 다섯 가지 화, 모든 대답을 듣기에 되자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부터 모든 대답을 들은 후에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의 찬양에 가까운 기도인데요. 그래서 3장은 하박국의 기도문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문 처음에 나오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유명한 간구가 왜 위험한 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의 시작점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사회 내에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선민의 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그 선민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웃을 핍박하며 살아가는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를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지금 다 보고 알고 계시니 그들을 심판하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는 다른 답변이었죠. 선민의 악함을 심판하기 위해서 더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또한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 심판의 이유가 지금 제시되며 의인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나왔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2장 4절은 우리가 언급하고 갔어야 되는데 아까 지나갔는데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이후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언급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로 인용이 되고 종교교육을 루터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일으키게 되었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의 반대에 서 있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이유의 반대에 서 있는 마음 상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2장 4절을 한번 보시면 바벨론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히브리어로 이제 우펠라라는 단어인데 이 교만은 부푼다라는 뜻이에요. 부푼다. 그래서 우리 4절에 이 마음이 교만하다를 우리가 직역을 하면 영혼이 부풀어 있다. 이 교만하다라는 것은 영혼이 부풀어 있다. 그러니까 자신을 부풀려서 높게 생각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걸 5절은 이를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2장 5절을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영혼이 부풀어 있어서, 즉 교만하여서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끝없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착취하고 정복하여서 재물을 긁어 모으고 그것을 유지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려는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교만이고 그게 악한 자의 모습이고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 행동으로 옮겨져서 바벨론은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래서 거대한 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즉 마음이 부푼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가득 차서 그 욕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나 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서 의인의 반대에 선 모습입니다. 돈과 건강과 권력과 명예와 이 영토 확장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대상이 된다는 이 거짓된 확신 위에서 마음이 부풀어서 세상에 대해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아무리 가져도 족한 줄을 모르고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교만하고 거짓된 악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악인과 대비해서 의인에 대한 정의는 이번 4절 5절 중간에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악인은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무나는 한결같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예요. 이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엇 못 안에 무엇 못을 가지고, 그래서 연결을 하면 의인은 그의 한결같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즉 한결같음으로, 한결같음 안에서 한결같음을 가지고 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결같음이란 악인에 대한 묘사의 반대적 표현이죠. 악인에 대한 묘사의 반대적 표현이므로 한결같음이란 겸손하고 정직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악인처럼 자기의 욕심으로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정직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악인들과 다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해 한결같게 마음이 부풀려서 욕심을 갖지 않고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믿음이에요. 의인의 믿음. 이렇게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그 어떤 욕망과 욕심을 품지 않고 세상을 대하는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악인들처럼 욕망과 욕심을 품지 않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의인에게서 나타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흥에 대한 갈망이에요. 부흥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욕심과 의욕은 없는데 부흥을 갈망한다, 자칫 좀 모순되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 부흥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의미와는 전혀 다른 부흥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부흥을 생각하기에 세상에 대한 의욕은 없는데 부흥을 갈망한다는 것이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느끼게 되지만, 이 부흥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부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부흥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잘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주의 일.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 대한 소문과 주의 일, 즉 소문과 일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소문과 일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 즉 무엇이었습니까? 유다가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유다와 바벨론의 멸망을 가리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바벨론 또한 멸망을 당하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뭐라고요? 하박국이 들은 주께 대한 소문, 주의 일은 유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유다가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 주의 일, 이것을 부응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위험한 부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이 부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예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부응하게 하다라는 의미는 살리다, 소생시키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주의 일이 살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뜻이 됩니다. 즉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살리게 해달라,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살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주께 대한 소문으로 주의 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유다의 멸망은 아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만 존재합니다. 아직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20년 뒤에, 이 예언 뒤에 20년 뒤에야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에 이 멸망은 유다 사람들의 의식 안에서는 지금 죽어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한 일이니까 죽어 있어요. 단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만 존재하는 일이에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의식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는 부흥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죽어 있는 것을 살려주시옵소서. 지금 백성들에게서 자신들이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을 그들이 속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좀 깔아앉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다시 좀 으쌰으쌰 좀 일어날 수 있게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부흥의 모습은 여러분 이러한 것과는 전혀 달라요. 사람들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는데 그들은 아직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똑똑히 보고 들리고 느낄 수 있도록 나타내시는 것을 부흥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이 살게 하옵소서 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지금 담겨져 있던 유다의 멸망 계획이 명백히 속히 드러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으로 비유된 교만하고 거짓된 악인과 대비되는 이 믿음을 가진 의인들은 바로 이 부흥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아직 사람들의 마음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것을 갈망하는 것이에요. 결코 침체되었던 그런 국면이 활성화되는 것이나 적은 숫자에서 많은 숫자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그저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에 비해서 영혼이 침체해서 부흥, 즉 살아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죠. 하지만 이 또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부흥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전혀 알지도 의식하지도 못했던 죽은 것과 같은, 아니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10년 가운데 죽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확인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들의 10년 가운데서 들려주고 확인되어지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심판.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 유다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이 망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살아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하반부를 보면 오늘 좀 이렇게 사실 하박국 전체의 주제를 3장을 걸쳐서 좀 하고 있어서 좀 양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흥분해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준비하다 보니 양이 많아졌는데요. 앞으로 혼자 흥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하반부를 보면, 근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2절 하반부를 보면, 3장 2절 하반부를 보면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진노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부흥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지금 진노 중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서 그 부흥을 진노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라. 여러분, 부흥과 진노는 결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부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 선민의 나라가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흥해야만 하고 나타나야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긍휼을 강구한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욕심으로 가득 찬 악인과 대비되는 이 의인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토록 위험한 부흥을 갈망을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심판받는 것 같은 이 모습은 일반적으로는 망하는 모습이지만 의인에게는 부흥이 되게 됩니다. 요셉은 실제로 부흥했죠. 총리가 되었죠. 또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서 다녔지만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심판을 모르듯이. 하지만 이것이 의인에게는 부흥이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인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부흥하시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유다를 진멸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결국 부흥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인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러한 부흥을 정말 견딜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진노 중에라도, 그 하나님의 부흥인 심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가운데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긍휼을 간구한 것이고, 이 부흥을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의 준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부흥이란 사람들의 마음에서 죽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던 그 계획들이 살아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는 것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도 나타나는 것이죠.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누구도 왕이 되리라고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을 통해서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싫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는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럴 때에 믿음이 없다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좋아할 만한 일이 부흥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그 상황에 내가 취함으로써, 빠져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또 등지게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일어나야 하지만 정말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니 마음의 준비로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믿음이 필요하기에 긍휼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잘 이겨내고 지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3절로 15절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3절로 15절은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하면서 출애굽과 가나안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서도 구원하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쭉 선포를 하는데요, 그럼 3절과 4절만 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자, 이 말씀은 신명기 33장 2절에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 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그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염두에 두고 언급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해를 막 달을 멈추게 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정말 첫 번째 관심의 대상이 되시던 그 역사를 막 펼쳐나가시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심경을 자신의 마음에서 지금 재현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로 15절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막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에서 일어나는 악인들의 형통으로 인해서 괴로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그 상황이 현실이었고 과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세상에 대해서 부푼 마음을 온전히 제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실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이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이 된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하고도 첫 번째 대상인 거예요. 그 승리의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유일하고 가장 최우선적인 현실로 느끼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부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느낀 감정이 16절에 나타나요. 우리 1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죽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에만 있었던 그 계획이 실제가 되고 살아나서 부응하여 나타날 일들을 실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감정은 단순한 공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토록 무시무시한 상황이 이 땅에서 벌어질 것이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우선적인 그 관계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을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고백이 그 유명한 17절로 19절이에요. 먼저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작물과 소와 양의 단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쟁의 폐허와 바벨론이 심판했을 때에 그 전쟁의 폐허와 백성의 굶주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져서 예배마저 단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삶에 주어지는 것은 그 무엇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으니 얼마나 처참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삶에 주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이 땅의 현실을 떠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 출애굽하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현실로 삼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하늘나라가 온전히 임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그냥 무화과나무 잎이 웃으면서 부를 사실은 고백이 아니에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18절 19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마음 상태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거예요. 하박국은 이러한 때라도,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남아있는 이 때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남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것을 사도 바울로의 표현으로 바꾸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과정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시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세상의 현실, 그 유다 사회의 악한 그 현실이 강하게 자신의 마음에 느껴지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답변을 들으며 세상에 대해 부푼 마음, 그 교만한 악인의 마음을 죽이며 의인의 믿음을 회복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 그 욕망과 그 욕구가 온전히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나 개인과 연관되어서는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저 감사하며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뿐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과 기대와 의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내가 사랑하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서 죽은 채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못 견뎌 하는 마음에서 강력하게 부흥을 기도하게 됩니다. 비록 그 뜻이 내 조국이 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수년 내에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겠노라는 그 절대 평강의 자리로 지금 들어서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전체를 사실은 몇 번에 나눠서 대한 설교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러한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은 사실 내게도 존재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도 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단지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세상에 대한 욕망과 욕심에 부풀었던 교만과 부정직한 그 욕심을 십자가 안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열망하며 갈망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동안 내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살아서 이루어지기를,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 위험한 부흥을 거침없이 갈망하고 기도하는 자가 의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해야 합니다. 십자가 생활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의 그 출발점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의인의 믿음에 이르고, 그리고 부흥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는 부흥을 강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절대 평강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찬양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의 명확한 의미를 알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땅의 항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뜻이라도 온전히 살아서 성취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가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제가 또 우리 6년 후에나 이 하박국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에 참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이 참 묵상을 못 하셨을 텐데 또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또 담임 목사로서 또 조바심이 나는 마음에 우리가 좀 하박국 전체를 제가 좀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내용은 많았지만 간단합니다. 하박국 자신의 유다 땅, 자신의 주어진 삶의 형편을 봤을 때 왜 악한 자를 내버려 두는지, 이 땅의 현실은 왜 이런지 원망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그는 교만한, 마음이 부풀어진 악인들의 모습, 끝없이 탐욕하며 끝없이 욕망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며 이 땅에 욕심을 갖고 욕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바벨론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족한 줄로 아며 의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죽어 있는데 그들이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우리를 심판이라 할지라도 그 심판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며 소원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어져 나갈 때에 내가 등을 돌리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부흥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이끌어 나갈 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랬기에 심판 후에 모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처참한 상태에서도 그는 마음의 절대 평강과 기쁨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욕망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어떤 뜻이든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살아나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어떠한 삶의 상황에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대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신의 영혼을 우리 깊이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주만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가 가지신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만 부르시고 함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